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예수의 삶 제자의 길 7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려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파송한 군사 한 무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의 결정적인 배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유다의 배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본문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잡히는 광경 속에는 가롯 유다와 제자들이 보인 그 배신의 장면이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난의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음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사건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12 중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배신하여 넘긴 바로 그 예수를 판 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가서 랍비여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춤은 사실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환대와 우정의 표시입니다. 가족 간에 나누는 애정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볼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키스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것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은밀한 신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공연히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위장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은밀한 배신의 행동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친절과 호의로 위장을 하고 속내를 감춘 채 호시탐탐 복음과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를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평소 성경을 탐독해 읽기도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만큼 치명적인 존재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주는 메시지는 혹시라도
은밀한 배신을 계획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그 치명적인 존재들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의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곧바로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은 버림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본문 4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가룟 유다의 신호를 받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곁에 서 있던 한 제자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는 정당하고도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지만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그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였든 간에 그는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분명하죠. 문제는 그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와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배신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무조건 내 형제, 내 진영,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종종 친구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감정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별로 크게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 다툼에 끼어드는 부모님들입니다. 내 아이의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 아이 편에 서서 역성을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결코 올바른 부모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칫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도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칼을 빼든 베드로의 행동이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옳은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의 의도를 거슬렀기 때문에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칼을 빼든 자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버림으로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충성을 매우 격렬하고도 자신 있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항의하듯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목숨을 걸었는데 그만큼 그들의 결심이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이 닥친 첫 번째 현장에서 모두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고 또 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시험이나 어려움이 밀려오면 그것들을 견디기보다는 신앙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다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내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1절 5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청년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약판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충성자가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위기의 순간이 되자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단호한 결심이 있었지만 위험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동안 쌓았던 예수님과의 관계도 벗어버렸습니다. 진리의 가르침도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도 벗어버렸습니다. 누가 알아차리기라도 할까봐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나 벗은 몸으로 달아나는 청년의 모습은 또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봉사를 벗어버립니다. 감정에 따라서 사역도 벗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도 벗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도 벗어버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앙의 옷도 벗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조차도 벗어버리고 그 감격을 모두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든 것을 벗어버린 채 일단 숨고 보는
도망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벌거벗었다는 것, 그리고 도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도망하는 우리를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와 제자들, 그리고 이름 모를 청년으로 이어지는 이 삼중 배신은 주님이 가실 참혹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의 배신으로 뒤엉킨, 주님은 이 배신으로 뒤엉킨 상황마저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배신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에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에 등록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은요, 신앙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영향을 받을 때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만 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저만 그런가요? 혹시 식탁에 앉아만 있어도 배가 부르십니까? 그러면 이따가 점심 식사하실 때 내려가서 그냥 자리에만 앉아 계십시오. 식탁에 앉아만 있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 그것처럼 성숙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 성도라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발전하려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성경 말씀에 순복하는 좋은 성도가 되려는 그 노력을 부단히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수준이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자기 신앙의 가치를 좀 무겁게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신앙 수준은 딱 그만큼입니다. 누가 유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무게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내 인품, 내 선택, 내 언어, 내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익히셔야 돼요. 순종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것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무게도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손익관계와 거룩한 신앙을 감히 저울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가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계획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스며드는 사소한 감정, 불평, 불만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획적인 죄와 배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는 성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은밀하게 진행될 때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술책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은밀한 곳에 스며든 그 죄의 씨앗을 마귀는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은 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생긴 마음의 틈을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사악한 생각과 계획이 배신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을 더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은밀한 죄도 함께 자라가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 성도를 넘어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을 참지 못해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마음속에 스며든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치밀하고 은밀하게 동생 아벨을 죽일 살인 계획을 준비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가인은 이 마음에 스며든 죄를 통제하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춰진 은밀한 감정과 죄의 문제가 태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이런 죄가 함께 공존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성도 개인의 감정과 연관된 그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된 감정의 문제는 결국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소한 것들로 마음의 빈틈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도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마음의 죄의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건한 속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고 우리가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마음과 태도를 가장 귀중하게 보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사소한 감정으로 마음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봉사도 사명도 홀라당 벗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혼입을 걷어차듯이 예배 생활 벗어 던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지언정 신앙생활을 벗어 던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그렇게 쉽사리 벗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까먹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순종과 헌신을 본받는 우직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